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아침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을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거기에는 이라는 말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영역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거기에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안에는 경계가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헬라인과 유대인입니다. 헬라인과 유대인은 우리가 단순히 다르다라고만 생각하는데 로마인과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인은 로마 제국 아래에서 철학적으로, 지적인 면에서 자신들이 제일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통치는 로마가 하지만 지성의 영역은 헬라인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고요. 유대인은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자기들이 우월하고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 아래에서 지배 계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장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대표적인 이들이 유대인과 헬라인이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극단의 사람들이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로서 하나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복음을 통한 경계가 없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무할레파와 할레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방 지역에 선교를 하게 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출신 사람들이 간혹 와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떠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방 지역에 있던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끼리만 신앙생활 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복음 안에서 이런 경계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베드로가 외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적을 서슴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이런 관념이 이미 이방 지역에 있던 교회 안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자와 무할례자 사이의 경계도 사실상 없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야만인과 스부디아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야만인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문명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지금은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만 하더라도 영어권 사람들이 비영어권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은 자기들 말 외에는 하나도 구사할 줄 모르면서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되게 미개한 사람처럼 취급했던 적도 있고요. 실제로 프랑스인 같은 경우는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되게 우월하다고 생각하죠. 당시 로마 제국 아래에서도 라틴어나 헬라어를 구사하는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은 전부 야만인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 로마 제국 아래에서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경계가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런 경계는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스부디아인은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카스피아 지역, 분쟁이 좀 많은 그 지역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야만인들입니다. 로마 제국 사람들은 야만인이라고 불렀지요. 근데 그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서는 그 경계가 없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바이킹들이 유럽을 정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끝내는 그들도 개종되었죠. 그 다음부터 사실 유럽인들 사이에서 누가 앵글로색슨인지 누가 바이킹인지 구별도 잘 되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과 자유인의 차별이 없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종과 자유인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이룸에 있어서 사실상 가능하면 저녁에 모여서 애찬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당시에 애찬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누가 준비해서 애찬을 하게 되었을까요? 종일까요? 종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종은 일과가 늦게 끝나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 아래에서 종은 두 종류입니다. 그냥 사람 대접 전혀 못 받는 완전 하층 노예,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좀 어려운 일을 하는 그 직장인 같은 개념의 종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부류가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루 일과가 끝날 때까지는 주인에게 매여서 아무 일도 다른 걸 할 수가 없는데, 그때 그리스도인이면서 자유인인 사람들, 주인인 사람들이 먼저 모여서 애찬을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양반이고 또 하층민이고 이렇고, 아니면 주인이고 하인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 구별이 없고, 도리어 주인의 신분에 있던, 귀족의 신분에 있던 사람들이 먼저 애찬을 준비하고, 그러면 하루 일과를 고되게 마치고 왔는 동료 그리스도인들, 하층민들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사람들이 함께 합류하면서 그 안에서 애찬이 이루어지고 했던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서도 신분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옛날 습성을 쫓으려 했던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보면 신실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처럼 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교회는 이런 신분의 벽이 느껴지지 않는 공동체로 발전해 나갔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냥 이 이름들을 열거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이런 차별과 경계가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기 위해서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력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공유 요소입니다. 그 사람이 부자이건 가난하건 어떤 인종과 혈통을 가지고 있건 어떤 형태의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건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라는 공통분모 아래에서 서로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상대방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사회적 지위가 저렇지, 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지, 저 사람은 뭘 많이 배운 사람이지, 그런 거 생각하면서 대화합니까? 하지 않죠. 그냥 교회 직분 부르고 매일 봐오던 믿음의 형제 자매이고 함께 필요한 일 있으면 감당하고 의자 들 일 있으면 들고 김장할 일 있으면 하고 그냥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강력하고 우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만유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경험하는 것들이 다 주님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차별을 느낄 필요가 없고 굳이 차별을 생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언제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서로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경험하고 그렇게 함께 나아갈 때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이루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다시 서로를 보기 시작하면 그 갈등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골로새 교회가 주님 안에 있음을 서로 느끼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다시 하나를 이루어 가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몸을 이루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우리 안에 경계가 없음을 복음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답게 귀하게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아침 시간을 통하여 복음의 위력과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공통분모가 되심을 함께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하나의 몸을 이루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성심을 다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교회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이들이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시고 감당하는 모든 것들도 주의 뜻 안에서 강건하게 또 복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